예. 저 이제 한국에서 군용기 보낸다는 소식 들었을 때에 너무너무 이렇게 설레서 저희 이제 일꾼들에게 자랑도 하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의상이 이렇다. 근데 이제 저녁 때 저희는 이제 저희들이 어떤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죠.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이제 거기에 반응하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리고 이제 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이제 1년 동안 이 전쟁이라는, 그래서 전쟁 어떤 비상 물품을 준비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곧 지상전이 이제 이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지상전이 이어지면 이제 모든 지상, 이제 이 인프라가 또 파괴되고 비행기를 이용할 수 없고, 또 시리아랑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육로가 있거든요. 그게 또 이제 사실 저 있을 때 거의 다 파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물건 값이 폭등하게 되어지고, 그럼 이제 폭도들이 일어나고, 전문가들은 또 내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가 몇 달이 갈 수 있고 1년이 넘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위험한 것이 이제 저희 있을 때도 외국 선교사들이 폭행당하고 또 납치당하고 이제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요. 그런데 이제 내전 양상이 되어지면 저희 개종자들이 많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늘 저희 이제 어쨌든 떠나가려고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는 한국 정부에서는 빨리 여행 4단계를 선포해버리면 저희가 이제 마지못해 이렇게 철수하는 형식을 빌려서 이제 당당하게 나갈 텐데,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였어요. 이제 그랬는데 막상 이제 군용기 보내준다고 할 때는 이제 결국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은 어디 계시느냐, 이제 기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이제 주님 보여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이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느니라. 그러나 싹구는 이제 목자도 아니고 양도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고 도둑이 올 때는 버리고 이제 도망가는 그런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났고요. 히브리서에 11장 옛날에 저희 아들, 딸 같이 이제 11장을 이렇게 통째로 외웠었어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로는 장성하여,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이렇게 거절하고, 잠시 이 땅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어떤 보화보다 귀히 여겼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렇지, 나에게는 여기 이 자알레 교회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거기 모임에 레바논 지체들이 있지. 또 나에게는 여기 개종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있지.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장차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눠야겠다. 아마 그 한국 선교사분들, 저희 모임의 선교사분들은 이제 거의 10중 8구는 저와 같은 그런 그 결정을 분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나중에 집사람이 이제 이렇게 뭐 매일 제가 무슨 뭐 아내에게 뭐 이렇게 나는 전쟁 끝나면 간다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매일 그런 건 아니고요. 몇 번 정도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더 이상 제가 이렇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아내가 너무 지쳐 있었고요. 이번에 제가 계속 반대하면 정신적으로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좀 이상하게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내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던가 아니면 전쟁을 끝나게 하시던가 해달라고. 그런데 놀랍게 아내가 티켓팅 해놓은 일주일 전에 이제 그 휴전이 돼서 정말 편안하게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확신을 하면서 이제 귀국 준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 있네요. 빌립보서 3장에 제가 평소에 굉장히 사모하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이 어떠한 것을 알기 원해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길 원했다. 어찌하든지 내 몫의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이제 뵙기를 원하는, 꼭 죽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근데 이제 2달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상당히 짧은 기간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주님께서는 귀한 일들을 이렇게 이루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제가 침례식을 3명 아까 보신 것처럼 침례를 베풀 수가 있었고요. 또 이제 저희 이제 2번째 이렇게 사역지죠, 학교. 거기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진 이 시리아 난민 캠프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아이들 한 60명 정도 받아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방문을 했고, 거기 이제 거기 이제 그 촌장이 저희 창고를 큰 걸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거기는 아무래도 비밀 경찰에게 노출될 수 있고, 이제 그래서 전시체제라 상당히 모든 것이 예민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아이들을 차 2대로 이제 매일같이 이제 저희 난민 캠프 학교로 이제 실어 날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시리아 난민 캠프 안에 새로운 개척을 한다는 이것은 거의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마치 주님께서 선물과 같이 새로운 지역에 이제 어린아이를 저희가 이제 교육을 시킬 수 있고요. 저희는 굉장히 매일 아침마다 성경 교육을 아주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도 그렇지만은 그 지역은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시리아 난민 캠프는 다른 외부의 어떤 선교사나 외부 사람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밀 경찰이 늘 감시하고 이제 그 촌장이 외부의 사람을 신고하지 않으면은 그 촌장이 이제 다쳐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교사고 저희 학생들 가정방문 명분으로 해서 이제 저희 집처럼 들락거리면서 그 학부모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력이 되어지면 나중에 이제 그 캠프를 이제 가서도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역지가 이제 예비된 거죠. 또 아이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건물을 또 졌어요. 이제 시멘트 건물. 전부 컨테이너라 여름에 너무 이제 지치죠. 사람을 지치게 만들죠. 근데 이제, 한 20평 정도, 이 건물을 이제 벽돌로 이제 졌습니다. 얼마나 이제 감사한지. 그냥 그런데 또 놀랍게 저희는 전쟁 시에 막 미사일 폭격이 있고 그래도 거의 저희는 레바논 교육부에서 뭐 이제 모든 교육기관 다 쉬라고 이제 명령이 내려왔고 이제 전시체제 교회도 문 닫고 했는데도 저희는 거의 쉬지 않았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전쟁도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보다 우리는 늘 그 말씀 앞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내려놓음, 어떤 대가라도. 저 이제 애들 아까 이제 운동장 막 게임 하잖아요. 그때도 이제 막 옆에서 이제 멀리에서 이제 이 미사일 폭격 또 비행기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한 교사는 학교를 쉬고 있었어요. 한 선교사가.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걸 보면서 자기도 이제 그분도 학교를 하게 되었고,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학교의 교사 중에 한 분이 저희 레바논 모임의 자매님이세요. 아주 영성이 피아노 치는 자매님이신데 대단해요. 그분이 거기에 이제 어떤 성경 교육을 맡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쉬게 되면 계속 말씀을 못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가 교실을 다 지게 되었을 때, 교실을 지게 되었을 때,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책상 60개, 의자 60개, 칠판 2개인가를 선물로 줬어요. 사실 저희 걱정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교실을, 아이들을 또 받아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겠어요? 외국에서는 다 물자가 귀해요. 근데 60세트를 저희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또 아내가 너무 이제 부식 구하기도 힘들고 막 어렵다 보니까 어떤 한국 여자 선교사분이 2차례나 산맥을 넘어서 바리바리 아주 그분이 음식 요리를 잘하는 분이세요. 해서 이제 김치도 담그해서 아내에게 갖다 줬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선물이라고 여겨지고요. 그래서 또 이제 아까 집사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시리아 개종자들과 굉장히 신뢰 관계가 이제 이렇게 친밀하게 구축이 됐어요. 그들은 이해할 수 없죠. 정말 우리는 너희와 한 몸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한국에서 그런 좋은 조건을 이제 마련해 줘서 우리를 이제 데려가려고 하지만 어떻게 우리 지체인데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저희가 이제 그때 이제 이 백향목 목공예 또 이제 올리브 목공예를 하거든요. 한 10여 명. 그 목공예를 하면서 가장들, 청소년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끝으로 저는 이제 가장 귀한 어떤 그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권능이 어떠한 것을 알고 싶어서 어찌하든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내 몫의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했는데 정말 저는 이제 또 아내가 이제 잠깐 동안 떠났잖아요. 저 혼자 이렇게 오게 되었을 때 와서 식탁에 아침 먹으려 앉아 있었는데 어머 이렇게 이런 생활이 얼마나 계속할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막막하더라고요. 막막하고 그래 그러나 뭐 사도 바울처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 알아서 모든 일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고 했는데 나도 그런 기회가 되겠구나. 이제 정말 내려놓음을 그 온전한 내려놓음이라 그런 걸 좀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시편 141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내가 마치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의 실로 평온케 하기를 그렇게 했다. 저 이제 그런 상태를 삼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저는 뭐 밥을 해본 사람이 거의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러지도 않았고 늘 이제 장애인처럼 아내만 의존해 살았는데 이제는 이제 모든 내가 의존하던 모든 걸 다 이렇게 내려놓고 전쟁의 양상도 걱정되고 뭐 더 이상 제가 저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의탁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2달 기간이었지만 정말 마치 주인께서 저희들의 그 모든 영역을 이렇게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은 그런 참 경험을 이렇게 경험이 가장 저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여겨져요.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너무 이렇게 강서 마곡계 교회에서 특별한 영광스러운 자리 예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